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 일금을 밝히면서 동행하는 것, 십자가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갑니다. 하늘야 천국에 사모하며 가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범사가 더 잘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떠한 병균도 세균들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무엇으로 채우는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엄청 중요하고 자기 마음의 관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관리를 실패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마음의 관리를 실패하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도 욕을 들여 먹는 거예요. 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이 좋은 요소들로 많이 채워야 되는 겁니다. 좋은 요소가 뭡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 사랑, 이런 것, 소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게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이 가득히 채우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는 거 있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늘 기뻐하라. 우리 속에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우는 귀하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라. 기쁜 마음을 회복해라. 삶에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 삶이 막 피곤하고 지치다가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가지고 이 즐거워서 뭘 해야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능률도 오르는 겁니다. 이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저에게 이번 주에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무슨 일을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만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전도하는 것도 사람들이 외면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 기쁘고 즐거운 이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미경은 뭘 봅니까? 아주 작은 것을 보잖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작은 것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보잖아. 이 현미경으로 이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작은 감사,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걸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굴삭기는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막 파는 거잖아요. 이 땅을 막 굴삭기로 파듯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굴삭기를 가지고 이 굴삭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를 발굴해내고 감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캐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기뻐하려고 하면 전부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내가 당신과 함께.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너무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에도 감사한 거지. 그냥 바라보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은 뭐 물질이 있어야 감사할 게 아니요. 기뻐할 게 아니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거. 쳐다보기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풍성한 과일 주신 것도 감사. 먹을거리 주신 것도 감사. 때로는 부족해도 부족한 것도 감사.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 오늘 호흡하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이미 죽은 친구들이 4-5명 있어요. 진짜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다니던 친구들 중에 이미 죽어버린 친구가 4-5명 된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고마운 거지. 내가 호흡 있으면 오늘 감사하는 거지.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한 거지. 내 인생이 이렇게 쭉쭉쭉쭉 생각해보면 살아오면서 실망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많았고 정말 기쁜 일도 많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한 거지.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살아있는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되었음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좀 뜻대로 안 되는 것 있더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이루어진 대로 감사. 뜻이 안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진 대로 감사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범사에 이 단어는 잘 되어도 감사, 못 되어도 감사 이 말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못 됐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그게 잘 된 걸 때도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그게 잘 된 거예요. 내 인간 기준에 보면 그게 좀 못됐지만 하나님 기준에 보면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 기준에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 기준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기준을 이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 기준으로 좀 잘 돼도 감사, 좀 못 돼도 감사. 감사하고 살아라. 이 내 마음에 이 감사로 가득히 채우라고 이 서론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삶이 감사화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감사, 생활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다, 감사도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건들기만 건들면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불평, 불만, 원망만, 부정적인 경험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삶이 이렇게 생활화된 감사가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이걸 추방해야 행복할 수 있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이 오려고 하다가 내가 불평하고 있으면 복이 다른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막 감사하다 하고 있어야 복이 막 다른 집에 갈 복이 내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거 이런 거를 추방해야 돼. 인생에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난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주영 회장 이야기 일화가 있잖아요. 이 중동에 가서 이 건설업을 많이 했잖아요. 중동은 뭡니까? 1년 내내 더위밖에 겨울이 없는 거예요. 사막인 거예요. 무더위밖에. 푹푹 찌는 무더위. 더워서 있잖아. 낮에 걸음도 못 걸을 정도의 더위. 그것밖에 없는 나라가 이 중동이에요. 근데 여기에 건설해가지고 외화를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중동에 건설할 수 있겠느냐, 외화벌을 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중동에는 더위밖에 없다. 낮에는 더워가 일을 도저히 못한다는 거지. 그럼 물이 없다는 거지. 사막이 모래밖에 없다는 거지.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석유가 튀어나오는데 그래 어떻게 물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더위가 없는데 더위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뭐였냐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더우면 낮에 더위 때문에 일 못하면 밤에 일하면 된다.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물은 공수하면 되고 물을 싣고 가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1년 365일 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석유가 필요한데 땅만 파면 석유 나온다는 거지. 그 석유 파가면 되고, 공사를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중동의 사막에 지천으로 깔린 게 모래라는 거지. 그거 파가 건설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다 했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외화를 많이 벌어왔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생각의 차이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더워서 못한다. 물 없어 못한다. 이 더위에 무슨 일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 생각을 바꾸면 그 완전히 다르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더우면 낮에 더우면 밤에 일하면 되는 것이고 지천으로 깔린 게 모래인데 다 파가지고 일하면 돼요. 물 없으면 공수해가 쓰면 되고 땅만 파면 전부 석유 튀어나오니까 그거 연료해가지고 공사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난관을 딱 만나고 어려움을 딱 만났다고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걸 돌파해내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믿음으로 이 돌파해내는 돌파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형편, 내 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나 내가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 소망할 수 있는 그걸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나쁜 것들을 빼고 이 불평, 불만, 원망, 남 탓하는 것 이런 걸 빼고 부정적인 요인들을 빼고 이 마음속에 감사를 집어넣고 마음속에 기쁨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이 돌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 돌파해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지나간 일들 들추어서 마음 아파하면서 상처받으면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최고로 행복하고 오늘 최상으로 기뻐하고 오늘 최고의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최고로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최고로 기뻐하면서 살고 최고로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다 잊어버리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해서 무엇 하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마라. 오늘 그냥 행복하게 살아. 오늘 감사하고 살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누가 뭐라 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일이 잘 안 되어도 감사. 절망 중에 감사. 이 절망 중에 감사해라. 차 몰고 가다가 들이박았어요. 근데 사람 만나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다쳤지만 안 죽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오늘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차 몰고 가다 들이박아가지고 내가 몸이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병원 치료받고 낫은 것 이거 감사해야 돼. 차 몰고 가다 들이박아도 죽은 사람도 많아. 안 죽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 주신 것도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50편 3절 4절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송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리치며 찬양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찬양할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첫째, 말로 감사. 두 번째, 재능으로 감사. 세 번째, 재물로 감사. 네 번째, 시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 뭐로? 말로 감사. 두 번째 뭘로? 재능으로 감사. 세 번째, 재물로 감사. 네 번째, 시간을 들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로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이 말로 감사해야 되는데 말로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도 감사 못한다니까요. 왜? 생각, 마음이 있어야 말이 튀어나오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이 사고가 아주 부정적이면 말로 감사가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생각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에 감사가 먼저 있어야 말로도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생각을 먼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해라. 그럼 말로도 감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로 좀 감사하십시오. 인간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압니까? 인간 최대의 적, 말이에요. 말을 잘 사용하면 이 큰 복을 불러오지만, 복이 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의 최악의 이게 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대의 적이 뭐냐? 내가 말한 거 이게 최대의 내 인생의 이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있잖아요. 그럼 인생에 데미지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 사용하잖아요. 큰 복을 불러오고 사랑을 불러오고 축복을 불러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감사해라. 말로도 뭐 감사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있잖아요. 서로 감사하세요. 식구들 간에 서로 감사다, 감사다. 감사하다고 하세요. 하루에도 1000번씩 감사하면서 사세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말로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많아. 자기 말을 잘 생각해봐요. 말을 이렇게 복되게 사용해서 이 감사를 불러오고 이게 축복을 불러오고 은혜를 불러오고 복을 불러오고 사랑을 불러오고 참 믿음을 불러오는 그런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재능으로 감사해라. 재능은 이 힘이잖아, 힘.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재능들을, 하나님 주시는 힘들을 이 복 받는 일에 사용해라.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이 봉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있잖아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복을 받도록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 재능도 인생의 모든 힘들도 복을 받도록 자꾸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꼭 미움받도록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 그거를 하나님 주시니까 지혜를 가지고 지탄받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경받도록 사용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 요즘 미애 누나하고 성렬이 형님이 되게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큰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법무부 장관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검찰총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정말 큰 이 시대에 큰 축복받은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가 매일 싸워, 매일 싸워.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고 백성들을 돌보고 이 나라가 더 잘 살게 만들고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안 하고 둘이가 매일 싸우다 보니까 다 악녀라 그러기도 하고 저 나쁜 놈이라 그러기도 하고 너무하다 그러기도 하고 백성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걸 하나님 주신 힘이잖아. 권력도 힘이잖아. 하나님 주신 능력이잖아. 이걸 정말 복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복되게. 그게 크든 작든 이걸 복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복되게 사용 못하고 이 둘이가 매일 싸우는데 사용하면 돼. 이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보면 있잖아요. 둘이가 매일 싸우는 집구석이 있어요. 이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매일 싸우는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그런 나 있잖아요. 가난하고 뭐 먹을 것이 없고 좀 부족하고 이렇지만은 오손다천 서로 사랑한다 하고 서로 축복한다 하고 당신밖에 없다 하고 행복하다 하고 감사하다 하고 같이 살아줘가 너무 고맙다 하고 이런 사는 집구석이 있는 거야.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재능, 은사, 이 힘들을 가지고 복되게 사용할 줄 알아라 하는 거죠. 감사하게 사용할 줄 알아라. 세 번째, 재물로도 감사해라.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다 그랬다. 이 재물을 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끼지 마라. 그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끼지 마라. 그냥 아껴 뭐 하겠어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히 하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잖아요. 하나님께 심는 거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천부를 드려라, 천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천부를 드리도록 해라. 그 인색해가 언제 복 받겠나, 이 말이지. 저는 그래요. 저는 있으면 다, 우리 집사람이 다 주고 싶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그 인색해가 뭐 하겠는데, 그거를. 내가 자식들에게도 있잖아요. 뭐 있으면 다 주고 싶어.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젯밤에도 내가 11시부터 내가 12시까지 학원에 자동차 면허 따면 뭐예요? 100만 원이 내야 되잖아. 그 아끼려고 내가 밤 11시에서 12시까지 다 저 공터에 가가지고 차 운전 가르친 사람이요? 왜 내가 피곤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12시 아니라 새벽 1시에 가가지고 가르쳐야지. 자식이 인생 살아가는데 유익하다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아끼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것도 좀 인색하지 말고 넉넉히 해라. 그 아끼면 뭐 하겠냐 하는 거예요. 재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라. 재물로도 감사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재물도 사용할 줄 알아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부유하다고 또 교만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부유한 사람도 없지만은 교만하지도 말고 그냥 항상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넉넉히 내가 사용할 물질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세요. 이번 주에 내가 문자를 받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자가 하나 있어요. 건희 형님이 누군지 압니까? 이건희 형님이 누군지 압니까? 이건희 형님이 죽어 저승에 갔대요. 저승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병철이 형님을 만났대요. 병철이 형이 이병철이 말하는 거예요. 돈병철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건희 형님이 죽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재벌을 하면 누굽니까? 이건희, 이병철 이거 아닙니까?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있잖아. 병철이 형님을 만났대. 이 당대의 최고의 갑바입니까? 이 사람들을 만났대. 갔더니만은 건희 형님이 저승에 딱 갔더니만은 병철이 형님을 만나가 병철이 형님이 부르더래. 이 사람 왔는가 반갑네. 이러대. 그래서 자꾸 이게 말을 못 꺼내더니만은 이 참 힘든 말을 꺼내더래. 이 사람 돈 있으면 10,000원만 좀 빌려주게 이러대. 그래 건희 형님이 주머니를 손을 쓱 넣더니만은 뭐랄게 형님 내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10,000원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이러대. 그러니까 병철이 형님이 이 사람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와가지고 난 자네 이 형편이 이렇다네 이러더래. 아니 이 땅에서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병철이 형님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건희 형님도 수천억 재산이 재용인데 다 주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양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달달 떨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 서. 자신을 위해서 서 그냥. 첫째 자신을 위해서 서라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건강할 때 그냥 보약에다 한 첩 사 먹고 더 건강하게 살아요. 그냥 아플 때 보약 먹어도 효과 없어요. 그냥 건강할 때 보약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인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부모인데 사용하세요. 부모인데 뭐 하나 해놓고 그 생색내지 말아. 부모인데 있잖아요. 전부를 드려야 전부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애녹인데 야 임마 너 유학 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가 많아. 유학이 아마 6월달 연기되면 6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뭐 할 거야. 내가 삼성에 취업시켜 주니까 그 가면 당장 한 250만 원에서 280만 원, 한 300만 원 줘. 그거 내가 취업시켜 줄 테니까 그거 당장 취업해. 다음 달부터 취업해. 했더만
아빠 말씀이라면 해야지야. 진짜로 돈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아, 임마, 주니까, 임마, 취업해, 임마. 그러니까 당장 취업해. 취업하고, 유학 가는 그날, 그 다음날까지 근무하고 가. 그러면, 아빠 돈을 벌어서 어디 쓰지요? 야, 임마, 첫째 딸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전부 이 헌금 드려. 첫째 딸 헌금.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써, 임마. 네가 알아서 네 필요한 데서. 그리고 엄마 용돈 좀 드리면 감사한 것이고 못 드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가 알아서 해. 간섭 안 하겠다는 거죠. 뭐 자식 다 키워준 거면 해도 끝이고 그냥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거면 해도 끝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있잖아요. 감사거리, 복받을 거리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이 불경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 뭔가 열심히 해서 이 부도 이루어서 이걸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요즘 또 우리가 전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도도 안 하잖아. 교회 프린트기를 렌탈에 섰는데 이 프린트기 회사가 부도 나버렸대. 그래서 부도 나니까 채무자들이 프린트기 전부 배포해 놨는 거를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다 수거해 가거든. 우리 교회 프린트기를 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프린트기 회사 부도 났으니까 이 프린트기 가져가야 된다고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주보도 못 만든 거예요. 주보도. 이 불경기에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 나고 난리잖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살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전부 코로나 걸릴까 불안 속에서 살잖아요. 이런 이 불안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해라. 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은 시대를 불운하게 태어나가지고 이 정말 불우한 시대,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이 나라는 썩을 대로 썩었고, 그 외적들이 침범해가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그 언제 이 백성들이 외적으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았어요. 거기다가 밭을 보니까 밭에 소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 우리를 보니까 양 한 마리 없고 이 소 한 마리 없는 거예요. 텅텅 비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회복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을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빈손으로 막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채워주고 하나님이 앞으로 평안의 날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들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시간을 들여서 감사드려요. 시간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뭘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잘 하나님 섬기는데 감사하는 데 사용해라.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한나절 자버리면 TV 한 프로 보고 한나절 자고 하루 픽 갑니다. 그러나 잠을 안 자고 있잖아요. 차를 몰고 막 일을 하면 하룻밤에 저 청송을 갔다 오고 한 사람이 부산까지 갔다 옵니다. 내가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청송에 유물이 있다 해가지고 수백 년 된 유물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남이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집사람하고 내하고 6시에 저녁 6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6시에 도착했잖아. 저 2층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진품 명품 거기다 사진 찍어가지고 진품 명품 KBS TV 있잖아요. 거기에 보냈어요. 이게 몇 년 된 건지 감정을 좀 해달라고. 이게 진짜 쓰레기일 수도 있고 이게 몇 천만 원 가는 걸 수도 있고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이 두 박스 이게 진짜 몇 천만 원 갈 수도 있고 이 진짜 유물 하나 잘 주고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가 유물 하나 제대로 주면 거의 몇 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그걸 가져가니까 저녁 6시에 가가지고 아침 6시 되니까 돌아오더라니까. 아침 먹고 일과 다 할 수 있겠더라니까. 차 타고 오니까. 그러나 저녁에 TV 한 프로 보고 자버리면 있잖아요. 하룻밤 피 까는 거요. 너무 잠자는 거 좋아하지 마라. 잠자는 거는 뭐냐? 죽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잠을 좀 적게 자더라도 부지런히 뭔가 복받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만들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있잖아요. 복받을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이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복이 오나. 이 시간 사용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시간을 사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라. 전도하면서 시간을 사용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라. 예배 시간은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 이거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이에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 내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 내 예배하는 시간, 이게 가장 귀한 시간인 거예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성경의 세 번째로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상처 많은 상황 속에, 불안 많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루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속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 중에 하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그게 뭔지 아는 사람?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전화하고 끊으면서 있잖아요. 꼭 사랑합니다.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럼 전화하면 빨리 끊으려고 사랑합니다 하고 끊어요. 하루 일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어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작은 사랑에도 감사,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있잖아요. 사과 하나씩 나눠 먹고, 귤 하나씩 나눠 먹고, 오늘 또 삼계탕까지 나눠 먹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도 없으면 못 주는 거지. 귤도 있잖아요. 못 나눠 먹을 형편이면 못 나눠 먹는 거지. 삼계탕도 있잖아요. 건강 안 좋으면 안 넘어가면 못 먹는 거지. 우리가 나누어서 맛있게 먹는 거, 그러면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넣어주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 내가 얼마 전에 요 가로등역에 건네는 데 있잖아요. 여기 신호 건네는데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좀 걸음이 좀 그래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신호등이 빨리 건너야 되잖아. 천천히 건너면 빨간불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빨리 건너려고 막 서둘러서 앞에 나가가지고 이 서둘러서 빨간불인데 건너려고 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방구가 말이야 그 차 찡기면 어떡해 차도로에 왜 나갔냐고 막 원수머럭 하듯이 막 머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뒤로 이렇게 물리더라고. 뒤로 물리다가 신호가 파란불이 딱 바뀌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딱 잡고 둘이가 또 나란히 건너가더라고. 조금 전에 막 원수같이 죽을 것 같이 막 잡아먹을 것 같이 싸우더니만은 머럭하더니만은 신호를 바뀌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가 걸음이 느리니까 막 신호등을 건너가더라고. 내가 그 뒤에 따라가니까 야,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지금 큰일 난 거가 싸우더니만은 둘이 또 손을 잡고 나란히 또 건너는 거 보니까 좀 그래도 좀 그렇지만 신호등을 건너고 난 후에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아이고 감사하다. 신호를 잘 건너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다 그래도.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큰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 감사. 오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해. 내가 예수 믿고 산 것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산 것은 내가 많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바뀐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천국 갈 자식으로 바뀐 거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뀐 거 죄의 자식이 의의 종으로 바뀐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산 것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미움받고 사랑받고 지가 감사하면 사랑받는 거고 지가 자꾸 빼딱하게 생각하면 지가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을 더 받고 싶어 살면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원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더 감사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분이 부부싸움이 잦다고 해서 위로해주는 제가 한마디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줬냐 하면 이 부부간에 너무 갈등이 심한 거야. 그리고 남편이 너무 목소리가 크게 막 이 부인을 막 자꾸 책망을 하는데 그 말로 욱박지르는 거예요. 아내가 뭐 조금만 하면 남편이 가물을 빽빽 지르면서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내인데 이야기하길래 내버려 두세요. 나이 들면 조용해집니다. 나이 들면 힘 빠져가지고 빽빽거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남자는 큰 소리 빽빽 치는 그 재미로 삽니다. 이제 큰 소리 못 칠 때쯤 되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 힘이 남아 돌아가 그러니까 내 남편이 건강하고 아직 살아있어가 혈기를 저래 부르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빠가 들르고 있는 것보다는 가물찌됐고 빽빽거리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것도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 힘 빠져가 잔소리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건강하다는 말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이 속 썩일 자식이 있는 거 감사하고 속을 안 썩이면 또 안 썩이는 대로 감사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날마다 더 하라. 그래 남은 생 더 은혜를 받고 더 축복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더 행복하려면 더 감사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시고 기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병들어서도 감사해서 힘겨워도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통해서 말로 감사, 재능으로 감사, 자꾸 이 감사하는 생각도 말도 자꾸 감사로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단어를 인생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정말 이 감사가 꽃피고 행복이 꽃피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 주시고 더 잘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